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제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청년의 근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고민은 뭐가 고민일 것 같습니까? BMW를 사야 되겠는데 아니면은 뭐 좋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음악을 하기 위한 악기를 사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고민일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근심과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1년에 2번 교회를 나간답니다.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항상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항상 자기 주장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청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일, 그것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10계명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계명을 따라 잘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서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만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 또 선한 선생님, 하나님은 야훼는 선하시다. 가지수 그런 찬양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갖다 붙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메시아다, 그런 걸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네가 계명까지도 다 지켰어. 대단하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 쫓아오너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부자 청년이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관원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관원이 되었는가? 내가 이때껏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좋은 환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때껏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반이 물질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포기한다는 게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오늘 주일이지? 갑자기 주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선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관원이었고 부자였던 이 청년의 고민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가 이루어지기까지 자신들의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눈물과 고난이 숨겨져 있는가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때로는 스스로 자기가 의인됨을 자부하기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늘 온전치 못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절입니다. 이 청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는 더 큰 부를 만들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한 삶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우들이, 젊은이들이 부와 권력을 동경합니다. 명예를 동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주변에 사람들이 쌓아는 부는 정말 정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속에 혹은 많은 가정 속에 엄청난 부가 쌓여져 있다고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취하고 불의와 결탁해서 만들어진 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교회 장로라는 분이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금고처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교회 헌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한 증거도 수없이 밝혀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 또한 자신의 현실에서 이런 거 보았을 겁니다. 재물이 있고 계명을 온전히 지켜온 종교성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숨겨진 비밀한 일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세상엔 선한 게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선한 일을 찾으러 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선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 정말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고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에서 그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모습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당시는 주보, 가리방, 철필이라는 교회 주보를 늘 만들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20살의 나이에 사람들로부터 전도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기만 할 것 같은 표면적으로 그 삶의 언저리에 수없이 얼룩진 죄의 흔적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늘 구원을 말하고 증거하고 있지만은 내 몸부림으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열이 아니면 나에게서 선한 것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약함을 늘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선한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주님을 선한 선생으로 고백하며 인도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그런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주의 인도하심을 정말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직전까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임재를 소원하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 생활을 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됨의 환경 안에서 구원의 주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이 청년 관원이 지켜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인과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들이 다 꼭 이런 말을 붙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솔직히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해서 지키려는 마음들이 없어요.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교인은 없습니다. 교회라고는 하는데 종교 기업이 됐어요. 종교 기업. 혹은 종교 구멍가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기업의 회장,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목사님들은 시골 전방. 이익을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처를 확보하고 많은 수익을 위해서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듯이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목사는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상 체계가 주어집니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신들의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주변 다른 회사들과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요번에 아주 너무 멋있게 해놨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이런 교회에 익숙해진 교인들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시설과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교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 틀리면 바꿔요. 목사도 수 틀리면 그만둡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인도 얼마 없고. 그래서 아주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께 가서 제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는 영 소망이 없다 싶으면 문 닫고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요즘도 세미나 하러 다니십니다. 유명 강사입니다. 내가 말은 못하고 얼마나 볼 때마다 속상해 죽겠어요. 교인들은 와서 목사님 좀 교회처럼 꾸며서 하세요. 교회처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지금 세상에 우뚝우뚝 서 있는 건물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빌딩을 짓느라고 교인들의 피와 땀을 짜내도록 하고 나서는 그 빌딩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살다가는 주님 오셨을 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중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휴, 제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장로였는데요. 제가 목사였는데요. 주님과 상관없는 목사였고, 주님과 상관없는 장로였고, 주님과 상관없는 교인이었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주의 뜻을 십계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켜오면서 주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겁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청년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선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오는 것을 들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장악하고 통곡하던 베드로처럼 그런 자각도 지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데요. 물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건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적혀온 청년처럼 오랜 기간은 못해도 단 1년만이라도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을 순종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는 싫어요. 저 이렇게 살기는 싫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손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삶 속에는 선함이라는 게 이룰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뭐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껏, 그래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뭐 주님이 뭐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 선한 선생님,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삶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만큼 믿으면 요즘 세상에서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청년은 대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껏 자신이 의지하여 살던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 바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아, 이게 결단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년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의미를 성취시킨 한 사람, 바로 그가 삭개오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가난이 하지 못한 일을 어려서부터 계명도 지키지 못한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겐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좀 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결단,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결단,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벗어나서 살기가 싫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결단을 싫어합니다. 아유, 왜? 아니, 돈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돈을 경하여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귀영화도 포기할 수 없고 하늘의 영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에 이제는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한 낮추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한 그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인 관원에게 네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만일 이곳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는 결단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 집에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떠나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잘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처럼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쁜 것을 들추어내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 관원처럼 심히 근심하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본문의 청년은 이미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두고 이 청년만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만큼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이 청년만큼 계명을 지켜 사는 종교성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현재의 삶은 이 청년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꼬여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 속에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권 한 장 사서 맞으면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이상한 꼬임에 빠져서 점점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노름판에서 투전을 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았으면 이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어차피 뭐 여러분 잃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분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부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삶, 구원의 삶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